이단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특징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을 꼽으라 한다면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신앙 고백적 중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그 형성 이유가 돈이나 취미 혹은 같은 동향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바가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동류의 무리로 서로를 형제로, 또 서로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쪼개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전한 교회에 들어가 일원이 되는 이상 그 교회의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래 세례 교육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만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서로에게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질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에 잘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잠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때 중요한 말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부활은 이스라엘의 구약 사상 중에서 종말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대답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답변 안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서의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선지자는 그들의 배고픔과 헐벗음 혹은 이런 나라를 입은 슬픔 같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것을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베드로의 대답과 무리가 하는 말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나오는 뭐뭐의라고 하는 말은 기원과 원천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사람의 기대를 채워줄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답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결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후자의 대답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대답을 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자신이 기도하는 장소에까지 따라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무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뜻과는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1차원적으로 곧바로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것이 그분이 가시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풍성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걷는 길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22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며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죽음과 수치,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또 그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역 안에서 주일만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공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드러내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이 되었던, 마음이 소원이 되었던, 심지어 생명이 되었던 그러한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삶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는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열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삶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뒤를 쫓아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